2022년 1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을 중심으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이삭을 떠나 살게 하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 즉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삭이 상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였고 175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한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죽은 후 38년, 이삭이 결혼한 후 35년을 더 살다가 손자까지 보고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라를 위해 구입한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합장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심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며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이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계보 역시 12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하다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로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12두령을
낳는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의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8년을 더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으며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언약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불임과 장자권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는 오랜 세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노력만으로 성취된다면 별로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리브가는 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온통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심히 피곤한 에서는 팥죽을 얻어먹기 원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팥죽을 주는 대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무나 피곤한 에서는 장자권을 쉽게 내주었고 야곱은 배고픔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는 에서를 상대로 장자의 권리를 취하고 만 것입니다. 분명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상속받을 유산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고 미리 결정된 것 같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불임 못하는 것과
장자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불임과 장자권을 통해서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2022년 한 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격려하며 모이게 하시고 습관 따라 모이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